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게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6편입니다.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46편, 47편, 48편 아마 이 세 시편은 동일한 아마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오늘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고 해서 개인적인 나의 피난처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와서 거의 한 46개 모든 성읍들을 다 쓸고 유일하게 하나의 남은 예루살렘성 그것을 겹겹이 포위하고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나 나라가 이제 망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이런 배경일 것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치고 산이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무슨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상황들이 생각이 나죠. 하늘과 땅과 바다가 흔들리고 요동치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또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가장 1절의 고백이 그야말로 데모처럼 변함없는 그 진리를 원칙에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원적으로 돌아가는 이 고백이 우리 46편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것,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지막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면서 시작과 끝과 중간 이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환난의 때, 우리 코로나 시절도 그렇고 국가적인 어떤 전쟁의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적인 혹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고백도 마찬가지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때마다 특별한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까지는 참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4절부터는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중간에 이제 3절 끝에나 7절 끝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이런 게 들어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게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장단인지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로 이 단어의 근거에서 추정해 보건대 젊은 여인들이 아마 이게 음악에 맞춰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것이 쉼표 같은 중간에 잠깐 쉬는 그런 것들도 있죠. 아마 악기만 연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끝을 막 좀 점점 올리는, 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올리다, 끌어올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간에 쉬는 마디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끄듬을 점점 쌓아 올려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들어갈 때는 잔잔하게 들어갑니다. 찬양할 때 막 엄청 올리다가 뒤에 갑자기 툭 떨어지면 훨씬 더 거기에 또 집중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쑥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잔잔해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죠. 태풍과 풍랑이 요동치는데 갑자기 쭉 줄어들면서 뭔가 잔잔한 어떤 솔로의 어떤 곡이 나오든지 하는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바다가 요동치고 막 산이 흔들리고 하는데 갑자기 4절에 한 시내가 있어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나뉘어서 흘러가는 이런 이 광경이 점점 여기 4절에서 정반대의 반전의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산, 바다, 땅 요동치고 난리인데 5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의 여정,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이 귀한 고백이 또 경험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오는 소식 혹은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경험되고 보여지는 상황은 참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데 그 요동치는 주변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냐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정말 이게 뭐하고 있나 싶어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잠잠히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깊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지금 그런 혼란 가운데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잠잠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그 저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어두운 어둠에서 바로 이제 빛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때가 지나면 곧 밝은 새 아침이 다가올 바로 그 시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밤 동안에 짙은 밤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그 보이지 않는 밤 동안에 내가 잠자는 시간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아수르의 그 산해립 18만 5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그 밤중에 그 18만 5천 명을 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더니 거기에 다 그 적대적인 송장처럼 누워있는 그런 전혀 완전히 반전된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밤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지만 밤이 지나고 해가 떴더니 봤더니 밤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물을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도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야곱의 물론 장점은 장자권과 같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시고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열정과 욕심, 이것을 가진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에게 있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복을 야곱스러운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 뒤꿈치를 붙잡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취하고자 했던 것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참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나는 많은 환난의 원인이 사실은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이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은 점점 더 환난의 상황으로 어려움의 상황으로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서 돌베개를 빼고 잠들었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나고 부모님 그 품을 떠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하나님 품도 떠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에서 돌베개를 빼고 잠자고 있었을 때 꿈속에서 야곱은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만나지 않습니다.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환난 가운데 떨어져 나와갖고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또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그가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도 그가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또 환난을 당하기도 했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그 동안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형과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보다는 중간 근처 지점에서 그냥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동네 그 마을 추장의 아들에게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들들이 피해 보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부족들이 같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이제 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게 된 거죠. 야곱이 야곱처럼 살았던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내가 너희 환난 중에 만나줬던 바로 그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한 자신이 환난 가운데서 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것을 엘베델,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거기서 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46편의 고백에서처럼 우리에게 도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밤 가운데 정말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46편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장소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것이고 엘베델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산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편안한 자리, 적당한 좋은 자리, 포지션, 상황, 위치나 조건에 잘 들어가서 내 인생이 좀 쉴만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도움의 초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46편의 저자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근심과 고통과 환난의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요동치는 속에서도 정말 잠잠하게 더 깊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전 세계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죽임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추도식이 열렸을 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성애 쪽으로 완전히 좀 그쪽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가 보이는 굉장히 젊은 어떤 센스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안목이나 진행했던 많은 정치적 행보는 상당히 많이 건전하고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갔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추도식에서 다른 추도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편 46편을 낭독하고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환난, 깊은 밤 가운데 있는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46편을 읽었고 낭독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야곱처럼 내가 아둥바둥거리는 걸로 인해서 지금 어떤 바닥에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진 상황이지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같이 나눈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각자
가정별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환란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그런 고백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그 지점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셨던 도우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 잠잠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특별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 구원받은 능력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나의 고백,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특별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두려움과 깊은 어둠의 때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에 대한 담대한 믿음의 또 고백과 체험의 고백들을 함께 이 새벽에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크고 파도가 크고 산이 요동치고 바다가 흔들리고 땅이 요동치는 것 거기에 내 시선과 마음이 뺏기게 되면 나 또한 그 요동침에 휩쓸릴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새로운 믿음의 지경과 깊은 영적인 세계가 또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귀한 나의 믿음의 고백과 그 단계들이 하나하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지고 들려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의 고백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계단처럼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련할 때에 46편에 이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밤 가운데 내가 무너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또 최종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공동체 간의, 개인 간의 대립과 반목과 분쟁, 다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내어드리기 원하고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포기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군복무 중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금 또 매일 밤 진행되고 있는 전방위 세일의 낙헌제 기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새벽을 또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혼란의 때에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산과 바다와 땅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바다에 빠지고 쓰러미와 같은 저 두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순식간에 하지 못할 만큼 커다란 두려움, 근심과 인내가 우리를 집어삼켜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야곱처럼 살고 내 인생이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쌓이고 혼란과 근심과 문제가 쌓이고 참 많습니다. 내 안에 악한 본성과 귀욕심과 인간적인 피제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택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다듬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벗어겨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혹은 애매한 알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또 떨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혼란의 때에 내 인생의 혼란의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사망은 죽음의 그 파도가 요동치고 두려움과 혼란과 이 모든 역경들이 휘몰아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 안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오히려 더욱더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헌신해가 졸졸 흐르고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혼란과 혼란이 정말 이 민족 가운데 살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경고의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기를 바라고 또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난 만큼 참 우리가 참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내어 주옵소서. 저는 반드시 깨어 일어나서 각성하고 경성하며 진실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초점들을 다시 한번 다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죄의 그 바이러스들이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끊임없이 하늘 대적하며 일어서는 온갖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더
더 자유롭게 활개치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잡고 있음을 주 알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집중하며 주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더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더 깊은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온 마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땅 시대 가운데 공동체가 무너지고 각자 개인 분리가 들어가고 있으며 개인주의로 말미암아서 나 혼자, 우리 가정만, 그리고 우리만이라고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이 공동체적인 하나님 구원의 고백들이 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마지막 영적 거대한 그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 가까이서 있고 분야에 떨치고 일어나서 함께 연합하면서 그런 영적 전쟁과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과 연대 가운데 내 생각에 내 중심이 무너지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자리 잡지 못할 만큼 염려 가운데 떨고 부정적인 염려와 그 한숨을 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혼란 중에 나는 나의 어떤 우리의